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귀,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그 요한 공동체 혹은 요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신약성경 160면을 한번 펴봐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목회했던 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내 눈 좀 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진흙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씻으니까 밝은 눈이 되었다고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니까 저 사람 저 장님이고 구걸하던 거지 아니었어? 근데 지금 저 사람 눈을 뜨고 걸어다니네. 아니야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야. 아니야 맞아 저 사람 옷 봐 맞아. 이러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10절에 야 너 그 사람 맞냐? 내 눈이 어떻게 뜨게 됐느냐 했더니 11절에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에게 찾아왔습니다. 20절에 보면 네 아들이 진짜 장님이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20절에 그리고 네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맹인이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아들의 눈을 진흙을 발라서 고쳐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는도다.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몰라요. 제가 어른이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고쳐준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고쳤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이 사건. 요한복음 9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맹인을 고쳐주고 또 부모들이 몰라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박해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는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저 기독교인들을 저주합니다 라고 하는 저주 기도문을 삽입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구별이 안 됐는데 이 사건을 딱 통해서 권사님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물어보는 거예요. 회당장이 권사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회당 예배에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영 집사님 이상해.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회당도 안 나오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이제는 이제 예수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런 시대에 요한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 예배드릴 장소도 없지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해가지고 직업도 안 주고 뭐 방을 얻어가면 방도 안 주고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게를 갔는데 예수 믿는다고 물건도 안 팔고 집을 얻으러 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신 권사님이 주영 집사님 우리 집이 그래도 작지만 방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드러남으로써 너무 어려운 그 시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홍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 그러면 먹을 게 없고 먹을 걸 사러 가서는 극한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에 하고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커피 한잔 한다고 막 모여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하늘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육체로 오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영체로 왔다고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막 요한교회 안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가 갈라진 거죠.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왔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현혹되어가지고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진짜 육체가 아니라 가짜. 이걸 본 거야.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어요. 막 엉망이 된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짜들을 쫓아내고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럼 쫓아낼 때 그 사람들 혼자 나가서 친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요. 다 데리고 나가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요한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서로 의심하고 사랑이 식은.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예수님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인데 교회가 이제 믿음은 지켰으나 사랑이 없는 이런 냉랭한 교회. 이런 교회에 요한일서 5장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5장은 요한일서의 결론이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약속의 복이, 필연의 복이, 필연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한테 지세요. 그러세요? 사모님 세상을 이기세요, 지세요? 질 때가 많아요. 우리 왕사모님, 믿음 킹짱 왕사모님 세상을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이겨야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예, 감사해요. 맞아요.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 왕 사모님 말씀대로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 이해신 권사님 말씀처럼 이길 때도 뭐라고 그러셨죠? 질 때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질 때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세상과 죽을 때까지 대치하고 사는데,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대치해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이기지 않는 사람은 지는 건데, 진 사람은 다 뺏기는 거야. 이 세상에 다 뺏기는 거야. 근데 이기는 사람은 영생도 없고 이 세상의 것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아, 필승이네. 반드시 이겨야 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필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필승한다는 거예요. 해병대의 구호가 뭐예요? 필승입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공수부대에다가 지금은 그 뭐라고 특전사라고 하는 특전사의 그 구호가 뭔지 아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5장 4절에 믿음이에요. 아, 이 세상은 절대로 울어도 애써도 노력해서도 안 되고 합심해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이길 확률도 있고 가능성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잠식이 되어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친구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고 이 세상의 고통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죄송해요. 짓궂는 장난 여쭤보는 거예요. 뭘 믿어요, 권사님?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앞에 앉으셔가지고 애쓰시네요. 점심 두 그릇 드세요. 뭘 믿어요? 그렇죠. 벌써 딱 그냥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고 그냥 공식이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인 게 그냥 믿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내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구원 받도록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선물로 받아서 좋긴 한데 애써서 힘써서 번 돈이 아닌 것은 막 써버린 것처럼 힘들게 돈 돈은 아껴 쓰잖아요. 근데 뭐 복권을 샀다던가 1억 천금을 갑자기 하게 되면 그 돈을 막 쓰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게 진짜다고 하는 어거스틴처럼 수십 년 다른 종교에 있다가 나중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들어서 읽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알 텐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뜨겁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힘이 없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 풀어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죽어도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에이, 나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죽으면 난 무조건 지옥에 갈 거야.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이죠. 19장, 20장 이제 보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대요. 그리고 거기는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달빛과 별빛과 햇빛보다 더 강하게 빛이 되시고 성전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영생을 갖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느냐? 옛날에 우리가 배웠고 옛날에 목사님들은 죽어서 천국만 얘기를 했어요. 죽어서 천국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은 힘들지만 죽으면 천국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어도 참읍시다. 견딜시다. 그리고 천국 갑시다. 근데 성경을 더 연구하고 보면 성경은요, 죽어서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 플러스 하나님의 동행,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도 실현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고. 죽으면 끝이 아니되는 거죠.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다? 믿음. 그 믿음은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두 가지의 혜택, 두 가지의 복, 두 가지의 축복,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를 발견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14절. 영생이 있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냥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14절 시작.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첫 번째, 들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내가 지금 오랫동안 100일, 1000일 기도하고 계시는데 응답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듣고나 계실 건가? 기도하면서도 의문이 생기는데 반드시 의문을 갖지 마시는 거예요. 무조건 들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무조건 들으신다. 네.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왜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만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듣고 응답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응답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느냐?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응답 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도 맞지만 뭐라 그럴까 특별한 방법이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쉽게 풀으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제가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1000,000원 주세요. 1번 기도. 2번 하나님 지금 대만에 태국에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기온이 너무너무 올라가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주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사오니 응답해 주세요. 어때요? 1번이 사랑이에요? 2번이 사랑이에요? 1번은 내 사랑 2번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응답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그러니까 꼭 다른 사람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놈은 망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100% 하나만 기도.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노는 게 낫죠. 이제 아셨죠?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형용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뭘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다. 그럼 뭘 믿는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죽어서 영생을 갖는 거 말고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에 상관없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해.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들으면 몰라도 들으면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 한숨을 쉬어도 지나가는 한마디만 해도 내 가슴에 이게 꽂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100만 배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그냥 아유 죽겠네 이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죽겠어요. 아유 못 살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끝입니다. 또 무엇이냐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해하고 여러 가지로 자의적인 해석이 많은 구절인데요.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약한 자가 그를 만지시도 못하는. 아멘. 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아멘. 근데 아멘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교통사고 날 때도 있고 사기당할 때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안 지키시는 건가? 나에게는 영생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을 하려면 구약으로 잠깐 넘어가면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전에 누가 와요? 사단이 옵니다. 사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사단 너 요즘에 얼굴 안 보이더라? 너 어디 갔었냐? 이러니까 사단이 래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은 성실하다고 사단은 두루 돌아다녀.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 왜 돌아다니냐?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녀. 그것이 마치 비유로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데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러 다녀. 어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하시죠.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죠.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모르고 자꾸 불평하고 내 입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내 한탄 소리, 내 신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따 먹잇감이 있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한탄하는 것과 신세 한탄은 다른 거예요. 오늘부터 똑같은 한탄을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거하고 못 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마귀가 먹잇감을 잡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욥을 사랑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자랑하고 싶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야, 뭐라 그러냐면 욥을 뭐라 그러냐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계속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욥한테만 가는 거예요. 왜? 욥의 생활이 나오잖아요. 예배하고 혹시 자녀들이 실수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은 늘 욥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이 욥이 재수가 없어. 좀 건드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너무 잘 살게 해주시고 복 줘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싹 뺏어서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가서 좁혀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그 얘기가 오늘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의 연단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할 테니까 한번 훈련을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한번 내가 볼 테니까 목숨은 건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갖다가 다 받아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맨날 뒤통수 마귀가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어 어렵다 그러면 더 힘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도 다 유익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계속 엎어지는 그런 버림받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은 뭐 많은 내용도 아닙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이 세상을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뭐다?
믿음이다. 뭘 믿느냐? 두 가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근데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 나를 만져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사람이 듣고 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뭘 조심해요?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거 조심해.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불평하는 것은 마귀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